네, 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체라고 정해봤습니다. The reality of the invisible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도 읽으실 필요 없고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들은 어떠한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죠? 자신의 본성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금방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도 아니고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제가 whole armor of God, 그 영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가 10장인데요. 11장 1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묶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개요로 먼저 주석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런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자, 이 10장 1절의 내용은 이 10장 전체의 일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에게 한 이상이 보여졌고 다니엘이 본 것은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 10장하고 11장 그 두 장이 다니엘이 본 이상, 그 비전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은 그 10장에서 그 이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뒷 배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해서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The message was true but the appointed time was long.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그 정해진 시간은 아주 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주보에 써놓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Daniel's vision, the thing is true and long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원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비전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일은 아주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하면 다니엘이 죽은 뒤에 한 300년 뒤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슬퍼졌습니다. 2절 보시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새 이래라는 것은 후에 보시면은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슬퍼한 이유는 아마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퍼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실게요. 그래서 슬퍼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죠. 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슬퍼서 자기가 평소에 즐겼던 것을 잠시 접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보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보시면은 정월 1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는데 이상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이라는 것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1월 14일이 유대인 달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때가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기억하시죠? 그 6월절이 그때부터 이제 첫 달로 해가지고 6월절 이제 1월 중순에 6월절을 지키는데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여기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기 때문에 6월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6월절의 이 비전을 알려주신 그 이유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이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이때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포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기 때문에 주일날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지 않아도 되게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쇼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포로가 돼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만약에 토요일만 일을 하게 된다, 토요일까지, 그러면 그때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까지 쉬는 날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면 어렵겠죠. 다니엘이 처해 있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못 지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슬픔이 더해졌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지금 강가에 서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고 제 영어 성경에서는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고 히브리 원문으로 봐도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이제 중동의 두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루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두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문명입니다. 그 강 중에 하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인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537년으로 봅니다. BC. 그리고 1월, 유대 달력 1월로 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5절하고 6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주보에 보시면은 clothes in linen,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깨끗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은 항상 righteousness, 우리의 깨끗한 의로움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은 더럽지만 그것을 깨끗한 옷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자신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허리에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다. Girded with gold, 우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파스라는 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역 이름이에요.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으로 허리띠를 띠셨다. 그것은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 조선에서도 허리띠를 띠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왕 이렇게 고위 관직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royal authority, 왕적인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습니까?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번갯빛이라는 것은 이제 라이트닝이죠.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 그러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밝게 빛나는 거 생각하시죠? 그렇게 밝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사람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횃불 같았다. 영어로는 torch of fire. 이 불이 계속 torch로 하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불 붙어 있는 눈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fearful insight, 두려운 그분의 직관력. 우리는 직관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관을 하십니다. 근데 두려울 정도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과 팔은 어떻습니까? 빛난 놋과 같았다. 빛나는 놋, 아주 깨끗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브론즈, 놋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놋, 철 이런 것은 하나님의 powerful한 judgment,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심판을 말해요.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무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multitude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만 명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다니엘이 비전으로 보았다. 누굴까요?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제가 주보에 안 써놨죠.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I am the Alpha and Omega, in the beginning, in the end, says the Lor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자, 이 말씀 우리 보시면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자주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 알파벳에 처음 A랑 Z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죽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으세요. 이 세상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지,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세요. 이 시작과 끝이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신약 성경에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은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인데 제가 오늘 봉독해드렸던 그런 성경이었잖아요. 거기에서 13절하고 16절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 털은 희고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단한 어떠한 주석 같고 빛나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부터 나오시고 얼굴에는 힘있게 비치는 해같은 빛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 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약 성경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때때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그분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7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다시 7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혼자 보았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떨고 도망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강가에 서서 본 이상이 있는데 다니엘 혼자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뭔가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보지는 못했는데. 본 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기 7절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Spiritual but physical. 다니엘이 본 것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눈으로는 못 보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왜 영적 싸움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영적 사람이 없으면.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그것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이. 다니엘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이어서 보지 못한 사람도 두려움을 떨었다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 그 내용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힘이 빠져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 얼굴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하게 되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조금 일어나게 됐죠. 누워있다가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본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그 손을 힘입어 다시 힘을 입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직도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12절, 13절, 14절이 어떻게 보면 이 10장, 다니엘 10장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비전을 내가 곧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기도한 그 날부터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날에 바로 그 기도가 들려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려고 지금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순간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이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나랑 같이 있지 마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입었을 땐 우리가 기쁘게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를 시켜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겸손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겠죠. 겸손하지 않을 땐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지금 그 해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딜레이가 되었냐면 바사국 왕들, 바사국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21일 동안 딜레이가 되었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면 이제 천사죠. 천사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별표로 3개를 써놨는데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53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라고 했던 그 해에 일어난 것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와 그 바사국이 왜 싸움을 가졌냐 하면은 이제 3년 뒤에 그 성을 짓고 있다가 성을 못 짓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와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싸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일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수도 있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 보시면은 말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오래 후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later days라고 되어 있고, 이 일은 아주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다. Many days yet to come.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약 300년 뒤에 바사국이랑 헬라국,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싸우는 그 전쟁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에는 다니엘을 이제 힘을 주셔서 그 이상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잃었던 힘을 다시 얻고 그 이상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 하여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을 이를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사국하고 싸우다가 늦게 왔고 이제 너에게 이상을 말하고 다시 싸우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헬라군이 또 올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에서 그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니엘 12장 1절에 보셔도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천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1장 1절의 내용도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그가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미가엘을 도우셨던 그 영적 싸움의 일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도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본 전쟁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그 배경 설명으로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것을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요. 메시지로.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천사와 싸움을, 그 다음 악한 천사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그런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싸움이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거주하는 이 나라에 그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미쳐진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 한 명이 하나의 세계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내가 생활하는 생활에 작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하나 그룹이잖아요. 그것을 한 명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영적인 싸움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인 반대 세력이 있으면은 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는 지연이 됐는데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두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하루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승리할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